할렐루야. 어제 너무나 우리 추석 맞이에 풍성했습니다. 집사님 못 오셨죠? 아유, 일하시냐고. 어저께는 진짜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특히 거기에 나는 다른 거는 모르고 송편하고 그 도나스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맛있게 먹고 내가 몰래 이렇게 싸놨어요. 싸갖고 내가 갔어요. 몰래. 다른 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메시지를 짧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 너무 짧아갖고 이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거만 잠깐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갖고는 우리가 그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이간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저께 잠깐 같이 쉐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모이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가 언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 그게 이간질로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잘못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망치지만 끄떡 하면 우리 영혼까지도, 본인 영혼까지도 망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저께 한번 같이 쉐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게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21절 말씀. 9절로 올려주세요. 예. 그 9절서부터 했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다 하려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래갖고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0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모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해 전에요, 여러분과 잠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요한복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하면 대충 어떤 사람인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조나단 목사님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되는 그 청교도 신앙을 대변하는 이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여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대각성운동의 아주 주역이었던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초창기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저술을 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내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그의 존재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가 코네디커스트주에서 아주 제일 큰 그 노 삼톤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에서 한 23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를 교회에서 더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230명의 세례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이 조나단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요 23표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전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랍니다.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을 잘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조금 더 틀림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안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볼 때는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 자기 교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의심성도로 분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이분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그들의 영혼이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뽑아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강화시켜서 아무나 함부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아주 선을 그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한다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크고 갈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냐? 속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죄인임을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시키고 없으면 참여 못하도록 아주 선을 그었답니다.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반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2, 3년 갈등하고 씨름하다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목사님이 그의 신앙과 그 믿음을 의심한 것이 아주 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 신앙에 따르면 그런 교인들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 목사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로를 피할 수 있는 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말을 하면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요,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 엉터리 신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1000편이 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듣기만 해도 으슥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는요,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강사 초빙되어서 저녁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줄 알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놓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잔뜩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로 다녔구나. 엉터리로 믿었어. 이것이 가슴에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 까무러지는 사람, 꼬꾸라지는 사람.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만큼 영혼이 병드니까 이 외적인 예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병든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찾으셔갖고요, 제목을 찾으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요, 21절은 니고데모의 계속되는 의문과 이 예수님의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하시면 그 마음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기서 귀찮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지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핵심 진리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의 지식으로는 거듭남이라는 그런 영적인 개념을 아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시며 그 영적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요,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꽉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슴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노뱀을 쳐다본 것 같이 이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맨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날 이러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그냥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지나치기 쉬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흘려보낼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은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요,
바로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으로 자꾸 나갑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들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시선이 세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이 달리신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머리의 지식으로 주님의 깊은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듭남의 신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어둠을 선택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빛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출가 중에 오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 통행하여 주시어서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헌금기도 해주시고 마무리하시고 예배 파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은혜 넘치게 주사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 따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